현대 신앙생활 하는 분들이 가끔 의문을 가져요. 그것은 뭐냐면은 십계명을 꼭 지켜야 됩니까? 이런 질문을 해요. 여러분들 구약에는요 율법서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모세 오경이거든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요게 율법서예요. 그런데요 이 율법서에 또를 추린 게 뭐냐면 십계명이에요. 그러니까 어렵고 복잡한 걸 또 다 알지 못하니까 거기서 추려가지고 요 십계명만큼은 꼭 지켜야 된다 하는 것을 말해준 겁니다. 그런데요 이것을 오늘날 신약 시대에 복음 시대에 사는 우리들이 지켜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면은요 성경적으로 주님이 뭐라고 그러셨나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 돼요.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줄로 아느냐? 아니다. 완전하게 하려고 왔다.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이 1.1획이라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상식적으로만 생각해 봐도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면은 왜 이 십계명이 성경에 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성경에 있는 거거든요. 그것도 뭐 율법서 전체를 갖다가 뭐 다 알지도 못하니까 딱 추려가지고 요거는 잘 지켜야 된다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지켜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우문의 질문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건 꼭 지켜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신 거죠. 십계명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노예 생활을 하고 애굽에서 나온 후 3개월 있다가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하여서 두 돌비를 갖다가 십계명을 하나님이 직접 쓰셔가지고 두 돌판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의 의무를 나타내는 것이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의 의무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러면 이 십계명을 주신 목적은 뭐냐? 그것은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사람을 사랑하라 하는 거예요. 요게요 신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2장 36절에서 37절에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은 37절에서 40절을 보면은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을 사랑해라. 요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다. 둘째도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요것은 하나님의 강한 명령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고 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꼭 지켜야 되는 하나님의 강력한 명령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십계명은 우리가 마음속에 꼭 갖고 늘 이것을 염두하면서 지켜나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십계명을 다 설명하려면 참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런데요 아주 간단하게 제가 요약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릴 때 여러분들께서 잘 이해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 설교는요 교육적인 설교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깨닫고 믿고 행하는 이런 단계가 돼야 되거든요. 그러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데 뭐가 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언제든지 내가 그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자세가 돼야 돼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 보면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모든 선한 일을 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요, 나를 가르치는 거예요. 깨닫게 하는 거예요. 교훈하는 거예요. 책망하는 거예요. 그거를 잘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요, 자기에게 복이 되고 은혜가 되면은 아멘 그럽니다. 그런데요, 조금 말씀이 자기한테 부닥쳐 오면은요, 입도 딸싹거리지 않아요.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모든 말씀은 때로는 축복의 말씀도 하시고, 때로는 우리를 깨닫게 하는 말씀도 하시고, 때로는 우리를 교훈시키는 말씀도 하시고, 때로는 책망하는 말씀도 하시고, 그것을 다 받아들일 때 성숙한 믿음이 되고 하나님의 목적에 맞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복을 다 받을 수 있게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십계명을 하나님이 주실 때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해요. 하나님이 이 말씀을 참 강조하거든요. 2절에 보면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나님이 이걸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런데요, 강조해도 될 일이 뭐냐면은 400년 동안 종살이를 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그 민족 자체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400년을 종살이를 해도 그 민족이 없어지지 아니하고 그 언어가 없어지지 아니하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거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호하신 거죠. 그렇게 보호하시던 하나님이 400년 만에 그 고통스러운 부르짖음을 듣고 하나님의 모세를 통하여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들의 힘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것을 내가 너희들을 애굽의 종에서 벗어나게 한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렇게 강조하는 거예요. 그 뭐예요? 하나님은 너희들에게 있어서 구원의 하나님이라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완전히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내가 너를 건져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건져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십계명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 첫째 계명은 뭐냐면은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너에게 두지 말라 그랬어요. 우리는 유일신을 믿는 거예요. 잡신을 믿는 게 아니에요. 일본에는요 8만 개의 잡신이 있대. 어떤 걸 믿어야 돼요? 여러분, 죽을 때까지 선택 못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러나 우리는요 길을 제대로 들어섰어요. 제대로 믿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유일신 하나님만 믿는 거죠. 이사야 43장 10절에서 11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내가 택했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나를 택해 주세요 해서 하나님이 택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택해 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해 준 거예요. 그래서 내가 택함 받은 것을 보면은 야, 이거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이 자리에 지금 하나님께 예배 드리려고 이렇게 앉아 있는 것을 보면은 야, 내가 여기 어떻게 와서 여기 앉아 있지? 하나님의 은혜다. 요거 하나님이 택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을 주셔가지고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을 믿게 하고 하나님을 깨닫게 했는데, 그것은 나는 하나님인데 나 외에 다른 구원자가 없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요, 하나님은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신을 믿지 말라는 거예요. 나만이 너희를 구원할 수 있다. 봐라,
애굽에 400년 종살이 해도 그거를 어떻게 벗어나게 했냐? 내가 구원하지 않았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첫째 계명으로 그렇게 했어요. 두 번째로 뭐냐면 4절에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사람이 얼마나 어리석으냐면요,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사야 44장 15절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산에 숲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 숲에서 나무를 베어 갖고 온다는 겁니다. 나무를 베어 갖고 와가지고 뭐를 하냐면 세 가지를 한다는 거예요. 첫 번째로는요, 몸을 따뜻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불을 떼가지고 몸을 따뜻하게 해요. 그 다음에 조금 남은 나무를 갖고 또 어떻게 하냐면은 그거를 불을 펴서 떡을 구워 먹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요, 나무가 남잖아요. 그러면 그걸 깎아가지고 우상을 만들어가지고 세워놓고 거기다가 엎드려서 절을 하면서 기도하면서 나에게 복을 달라 이런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참 우스운 거지요. 이렇게 사람들이 어리석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은 이제 하나님 유일신인 나를 알기 때문에 다른 그런 뭐 깎아 만든 우상을 갖다가 세워놓고 절하고 기도하고 복을 달 이렇게 하지 말라 하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형상이라든지 땅에 있는 거라든지 물속에 있는 거든지 아무 형상이라도 만들고 거기다가 절하지 말라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이것을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자들에게 대해서는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의 질투를 하는 거예요. 구약에 보면은요, 호세아서가 나와요. 하나님이 호세아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호세아야, 너 고멜이라고 하는 저 창녀 같은 여자를 아내로 삼아서 아이들을 낳고 살아라. 하나님의 명령이니까요, 이 선지자가 그 말을 따릅니다. 그런데요, 조금 있다 보면 또 도망가, 또 바람펴, 그럼 또 데려오라고 그래. 이거를 반복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호세아 선지자가 가장 힘들었을 것 같아. 그렇죠? 다른 선지자는 좀 얻어맞고 두들겨 맞고 좀 핍박 당하고 이러는데, 아니 부인을 그런 창녀 같은 부인을 택해가지고 아들 낳고 딸 낳고 살으라고 그래 놓고는 도망가면은 바람피로 도망가면 또 데리고 오라고 그러고. 왜 그렇게 했냐면은 하나님이요, 호세야, 넌 내 마음 알겠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바람피는 창녀와 같이 그렇게 나를 그렇게 떠난다. 내가 그래 얼마나 괴로운 줄 아냐?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거를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깊은 사랑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지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고 버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찾아오셔가지고 회개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우상을 섬기지 마라.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그런데 이 질투가 아비로부터 아들까지 3, 4대에 이르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도 은혜지요. 2000대까지 저주를 내리겠다. 이러면 얼마나 이게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하나님이 그 저주는 3, 4대에 멈추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걸 따르는 자들에게는 어떻게 해요? 우상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1000대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한 예를 들어 보면요, 이스라엘이요 1948년 5월 14일 날 건국을 합니다. 여러분들,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떠들던 민족이요, 2000년이 지나도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버리지 않고 나라를 건국하게 하고 그들의 민족의 언어를 잃어버리지 않게 하고 하나님을 갖다가 섬기게 하고 이렇게 한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이것은요, 우상을 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천대 만대까지도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두 번째 계명으로 우상을 섬기지 말라 그런 거예요. 거기에 절하지 말라 그런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보면은요, 이방인들이 제사하는 것은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라 귀신에게 제사하는 것이기에 너희는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우리 성경에 보면 구약의 제사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거거든요. 그런데 이방인들의 제사는 귀신에게 하는 거라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제사하는 것과 같이 그런 제사를 갖다가 드리지 말라. 오직 하나님 앞에만 드려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질투하기 때문에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을 섬겨놔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뭐냐면은 7절에 보면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자,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하는 건 헛되이 부르지 말고, 함부로 부르지 말고, 쓸데없이 부르지 말고, 경솔히 부르지 말고 이러는 거예요. 우리가요 잘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은, 우리가 아버님 조남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은 아버님 이름을 그렇게 말하지 않지요. 무슨 자 무슨 자 무슨 자습니다. 어떤 대학 교수가요 학생에게 물어봐요. 아버님 조남이 어떻게 되냐 그랬더니요 하는 말이 진가진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혼내키는, 아버님 조남을 그렇게 어떻게 말하냐, 무슨 자 무슨 자 무슨 자 이렇게 써야지, 진가진이 뭐냐. 그러니까 가만히 있다가 이 학생이 말하는 거예요. 진짜 가짜 진짜를 씁니다. 이름도 어떻게 진가진이야. 진짜 가짜 진짜를 씁니다. 그건 그냥 말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옛날에 말을 타고 다니던 시절이에요. 냇가를 갖다가 두 마리 지나가게 됐어요. 근데 어떤 선비가요 옆에 말 타고 지나가는 사람에게 물어봐요. 아무개 댁이 어딥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요 그 냇가에서 물을 건너가다가 내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디로 가면 어디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람 참 이상하다. 말 위에서 어디라고 얘기해 주면 되는데 왜 구태여 내려가지고 옷이 다 젖도록 젖으면서 그렇게 알려줬을까? 그 의문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찾아가 봤는데 그 집에 딱 도착하니까요 그 집 아들이더라고. 아버님 조남을 얘기하니까 아이고 그 그냥 물 있는 데 내려가지고 알려준 거예요. 얼마나 참 귀합니까? 요 얘기는요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아버님이 삼형제를 꿇어 앉혀놓고 요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런데 이 얘기를 왜 해주셨냐면은 옛날에는 다 문에 문패가 있었잖아요. 그런데요 그 얘기를 해주시더니 옆에 문패를 갖다가 딱 지시더니 하는 말이, 이 문패가 대문에서 떨어져 가지고 오랫동안 있었는데 아버지 조남이 여기 있는데 너희들은 이거를 보지 못하고 이거를 갖다가 제대로 하지 못했느냐 하면서 그 얘기를 해준 게 아직도 기억이 나요. 자, 좌우지간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가장 중요한 맹세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를 해요. 그런데요 그거를 망령되이 쉽게 경솔히 쓸데없이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한다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요 네 번째로는 뭐냐면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여러분들 하나님이 엿새 동안은 일하셔가지고 온 말씀으로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그리고 7일째는 쉬셨어요. 그래서 우리한테도 뭐라고 그러냐면 6일 동안 열심히 일해라, 7일째는 쉬어라.
여러분들, 우리 믿음이요, 열심히 일하는 것도 믿음이에요. 쉬는 것도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자, 기계도요, 쉬지 않고 돌아가면은 기계가 망가져요. 부속을 갈잖아요. 사람도 쉬지 않고 일을 하잖아요. 그럼 이게 망가집니다. 어떻게 망가지냐? 병원에 입원시키잖아요. 그 입원해서 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는 것이 믿음이다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광야에서 40년 동안요 만나 먹고 살았어요. 농사 못 집니다. 매일 만나를 내려주세요. 6일째 되는 때는 하루에 거두는 양만큼 거둬요. 6일째는요 7일째까지 거둬요. 왜? 7일째는 쉬어야 되니까. 그런데 7일째 또 나가보는 사람이 있어? 없어요. 이게 뭐냐면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7일째까지도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은 우리가 기대하는 이상으로 채워주시는 거예요. 말씀에 따라갈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 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교회를 운영하다 보면은요, 주일날 모든 게 상의되고 해야 되는데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왜? 가버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걸 보고 은혜를 내려주시고 축복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하는 거예요. 쉬는 것도 믿음이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켰어요. 그러나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성경에 보면은 안식 후 첫날 그랬어요. 이건 뭐예요? 안식일 토요일이 후 지나서 첫날, 그게 주일날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신약 시대를 사는 사람들은 우리의 안식일은 유대인들이 토요일날 지키지만은 오늘날 우리들은 안식일을 주일로 안식일을 지킨다는 거예요. 왜? 주일날이요 가장 귀한 날이야. 주님이 죽으셨다 부활하셨거든요. 그러니 이게 얼마나 큰 소망입니까? 죽은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식일을 우리는 토요일이 아니라 주일로 지키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때는요, 토요일로 지켰다가 주일도 지켰다가 막 이러다가 이제 주일로 완전하게 정착이 된 거죠. 그래서 7째 날은 안식일이다. 너와 내 아들과 내 딸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가축이나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도 일하지 말라. 쉬라는 거예요. 보세요. 유대인들은 주일날 아무것도 안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귀한 거죠. 그 믿음 없으면 못하는 거예요. 아무 일도 안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그냥 쉰다는 거예요. 가족들이 밥 먹고 쉰다는 거예요. 핸드폰도 안 하고 텔레비도 안 본다는 거예요. 그냥 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축들까지도 쉰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구약에 보면은요 땅도 쉬게 합니다. 놀랍죠. 6년째까지는 갈아먹고 7년 때는요 땅을 쉬게 해요. 우리가 저 금산에 가면 금산 인삼이 나잖아요. 금산 인삼이 다 금산에서 나는 게 아니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요, 이 인삼 농사를 한번 하면은요 땅의 영양분을 다 빨아들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면은 그게 흉작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 해 농사 지면은 반드시 한 해는 또 어떻게 해요? 쉬게, 땅을 쉬어야 돼요. 그래 땅이 회복된다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 가만히 생각해 봐요. 말 못하고 생각 못하는 땅이 쉬어야 되고 일해야 되고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데, 여러분들 땅도 쉬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받은 우리도 쉬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쉬는 거를 잘하는 것도요, 이거 믿음이에요.
내가 컨디션이 안 좋은데 무리하게 한다. 이건 어리석은 거죠. 컨디션이 안 좋다. 그럼 잘 쉬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7번째로 간음하지 말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마태복음 5장 28절에도 보면은요,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예요? 겉으로 드러나지 않더라도 마음속에 있는 이것이 얼마나 참 조심하고 주의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하는 거나 우리의 마음먹은 거나 이것이요, 죄악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서 거기에 내 생각과 마음을 고정시키지 아니하면은 여러분 죄짓게 된다는 거예요. 마음속으로 간음하게 되고 마음속으로 살인하게 되고 그런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마음속에 떠나지 않아서 괴로워서 막 죽을 것 같이 괴로웠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무슨 성경을 읽으면서 뭘 느꼈냐면은, 저 사람은 나의 어머니다, 저 사람은 내 딸이다, 저 사람은 내 누이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걸 극복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옳은 거죠. 그래서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것은 벌써 마음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잠언 4장 23절에 보면은 너의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이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마음이 죄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살인자가 되고 간음자가 된다 이 말이에요. 시간이 지나면은 그것을 행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있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 있지 않으면은요, 기차가 궤도를 벗어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15절에 보면은 8째 계명, 도둑질하지 말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도둑질은 안 할 거예요 아마. 그런데요, 하나님이 말라기 3장 7절부터 12절까지 보면 이런 말씀을 해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들을 내게로 돌아와라 그런 거. 하나님이 그러면 내가 너희들에게 돌아가리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이릅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 앞에 돌아갑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이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아니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것을 도둑질했다니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이 11조를 드리지 아니하고 봉헌물을 드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저주를 받았느니라 그런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들이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여러분 이게 귀한 말씀이에요. 나 먹고 나 살기 위해서 내 것 먼저 하지 말고요, 하나님 창고부터 채우라 이 말이에요. 양식이 있게 하고, 내가 하나님이 하늘의 문을 열어가지고 이 땅에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나를 시험해봐라. 여러분들 하나님을 시험한다는 것은 자기 목을 내놔야 돼요. 여러분 학생이 선생님을 시험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시험해봐라. 그러면은 내가 이 땅에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준다 하는 거예요. 메뚜기가, 너희들이 농사를 짓지만은 메뚜기가 그걸 다 먹지 못하게 하고 포도나무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라. 이방의 족속들이 보면서, 너희들을 보면서 참 이스라엘 백성들 복되도다 이렇게 말하게 된다는 거예요. 왜? 자기네들 거는 다 메뚜기가 먹어버리고 포도가 다 땅에 떨어져 버렸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족속 거는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보고 너희들은 11조하고 봉헌물을 도둑질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 것으로 구분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구약에 보면은요, 하나님이 첫 열매는 다 내 거다 그랬어요. 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릴 때 초태생의 죽음을 다 죽은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살려줬어요. 근데 죽어야 될 게 살아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거는 내 거다 하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은 귀한 것은 하나님의 거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 것을 구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큰 영육간의 축복을 주고 이 땅에서도 복을 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9째 계명은 뭐냐? 거짓 증거하지 말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선한 사람은 선을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낸다 그랬어요. 그래서요, 자기의 말로 하나님 앞에 이제 심판대에 서게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한 것으로 인해서 의롭게 되기도 하고 그 말한 것으로 인해서 정죄를 받기도 한다 하는 거예요. 이건 뭡니까? 거짓 증거를 하지 말라는, 거짓말을 하지 말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10가지 10계명은 뭐냐면 10번째 계명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이웃의 아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소나 낙이나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우리는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게 있어요. 하나님이 너는 너에게 내가 적합하게 요거를 줬다. 그러면요, 그거를 갖고 사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요, 오늘 성경에서 보세요. 이웃의 아내를 탐하여 바람 피잖아요. 예? 외도하잖아요. 쳐다보지 말라는 거예요. 너 아내 줬잖아. 네 아내를 바라보고 살아. 요새는 또 여자들도 남이 남편 바라보잖아. 똑같지요 뭐. 근데 남종이나 여종이나, 아이고 옆에 집 남종은 힘도 세고 일도 잘해. 그거 탐내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집 종이 일하는 거 그것만 하라. 소나 나귀를 탐내지 말라. 아유 저 집 소가 힘이 세가지고 밭도 잘 갈아.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만큼 그걸 갖고 살아가야 되냐.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15절에도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탐심을 하게 되면 그 생명까지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오늘 이 10계명을 갖다가 우리 이제 좀 길었지만은 우리가 잘 마음속에 기억하고 이걸 지켜나가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 될 줄로 믿습니다.